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2025년도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 교동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일본 도쿄 목장의 김건혜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성탄 콘테스트와 24일에 있을 성탄 전야제를 위해 준비하는 목장 및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한 목장 및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활동이 재능을 뽑는 자리가 아닌 오직 주님에게 드리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목원들이 서로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소망하고 각자의 목장이 주님의 사랑과 나눔이 있는 목장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한우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마음의 병이 있는 환우들에게는 평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임용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삶공부 수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오고 삶공부에서 배워온 것들이 13주 동안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이 일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서 사역할 때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옵시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만 가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점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세 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보고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이문수 목자님 초원에 속한 새 목장 15분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탄 절기가 계속되는데 이분들이 꼭 예수님의 이런 생일 성탄절에 교회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수 목자님의 초원 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콰도르 목장의 임성구 이미정님, 김미애, 조현아, 박용선님을 기억하옵소서. 태국 치앙라이 목장의 안인숙 이원구님, 이원석 이정옥님, 최은정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목장의 김정옥, 김율현님, 이윤석, 최근 한창화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한번 나와볼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의 큰 절기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어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목장으로 모이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목장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을 평안하게 살다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또 아버지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 아버지 아픈 일들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 생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경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 아버지 절기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헌금이 낮은 곳으로 흘러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님께서 조목조목 구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9기 생명의 삶 수료식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가정교회 3공부 첫 단계를 완주하고 수료하게 되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제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 2부가 이제 수요 기도회가 딱 맞아서요. 7시 30분에 성탄 전야제 있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유아부부터 포에버까지 이제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은 이제 콘테스트고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모든 세대가 한 마음 되어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들의 성탄절 콘테스트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집에 가서 좀 뭐 쉬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머무르셨다가 2시에 점심 후에 성탄절 콘테스트 보시면서 즐겁고 따뜻한 또 성탄의 기쁨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11시에 그때는 두 번 예배가 아니라 한 번 예배, 11시 예배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요.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마치고는 늘 했던 대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쿠키 가지고 거리전도 나가겠습니다. 성탄절 절기헌금 오늘 혹은 성탄절 예배 때 정성껏 드리시면 되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에 있겠습니다. 2026년도 사역 지원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드리고 또 부뚜막조 그러니까 중식 주일날 중식 준비하는 조도 한 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일 지금 이제 안 돼 있는 그 사역이 교육관 있죠. 네, 교육관 건너편 건물에 2층에 소그룹실 조그만 방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는데 지금 이제 그 청소 지원자가 이렇게 제가 적힌 거 보니까 이제 한 명 있으셔가지고 그 한 명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 지원서 잘 이제 내시는 거 좀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표를 그것도 좀 만들어놨으니까요.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거기도 내가 한 달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신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 제출 부서장들하고 교사 찬양대 이렇게 대장으로 임명하신 분들 부장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명단 자기의 팀원 또는 부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28일 날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함께 임명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역팀장은 사역팀장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고요. 내년 2026년 안내위원도 게시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1기 기도의 삶 재언신 이제 11기 기도의 삶 세미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3개월 1사분기 때 하실 기도의 삶에 많은 재언신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계단 벽면에 붙어 있는 기도 시간표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년 세겹줄 기도의 안내 계속 드리고요. 오늘 또 제가 칼럼도 썼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도자과 만나신 후에는 이제 조장이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하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교육자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바자에 있습니다. 수정 목장 윤순호 목자님이 섬기는 수정 목장에서 예산 수정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 바자회 합니다. 우리 설날 앞두고 떡국떡 판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사시면서 또 예산 수정 교회도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연말정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관련 교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요람 주민번호 수집 동의란에 적어주신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요. 1월 4일까지니까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또 특별히 이제 5월에 이거를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5월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등록 정성규 집사님, 송명희 집사님, 민다라오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고요. 김태석 집사님, 박은하 권사님, 꿈꾸는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송년 목자 모임이 27일 토요일 날 5시 반에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모두 다 나오셔서 함께 마지막 모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극동방송 전파선 교사 신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극동방송 헌신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혹시 이 좋은 일에 또 그날 못 오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 함께 그때 보았던 영상 중에서 두 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그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너무 절망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이제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인데, 이제 극동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또 새로운 삶을 찾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상 보시고 헌화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동 방송을 통해서 매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같이 손잡고 가는 게 가장 소망입니다. 아내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난한 집에 와서 33년 동안 늘 내가 무드득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늘 고맙게 생각한다. 같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소망이다. 여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물질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또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예,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참 무너지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아갈 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성전 짓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소망의 기도라고 해서요. 저도 이제 뭐 화요일 날그 극동 방송 이제 10시 좀 11시 다 돼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데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극동 방송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라는 후원자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이제 전파는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북한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요. 이제 신청서를 다 이렇게 주보에 끼려고 했는데 신청서를 뭐 그렇게 많이 극동방송에서 놓고 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 의자에 한두 장씩 좀 놨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도 여러분들 뭐 자녀들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혹은 VIP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적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기타란에 다른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직접 계좌번호를 쓰지 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만 남겨놓으면 또 방송국에서 또 감사하고 또 이제 확인하면서 전화가 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좀 쓰셔서 뭐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안내위원한테 주시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덕제일 목장에 우리 새 식구가 한 명 태어났는데요. 우리 유이서, 우리 아기 나오셔서 헌하시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는구나 너를. 네, 우리 이렇게 생겼었구만. 몇 달 됐지? 지금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100일 넘었어요. 그래요. 이쁘다. 그래요. 우리 함덕제일 목장에 우리 유이서, 아빠 이름은 유믿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사랑이 되면 큰일 나는데 우리 뭐죠? 식구들이 유이서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커요 요새? 네, 잘 크고 있어. 건강하게 네? 자는 것도 잘 자고 있고. 네. 감사하네요. 그래요. 우리 이서를 위해서 헌화식이라는 것은 세례식과는 좀 달라요. 유아 세례식은 이제 25일 날 있는 거고, 헌화식은 우리 아기가 공동체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하는 거고,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아기를 우리 공동체의 아기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키우지만 우리 목장이 함께 키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이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서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믿음 박가영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 보내주시고 첫째 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덕제일 목장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시며 또 아버지 새 식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목자 목녀님 비롯하여 우리 목원들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구로 우리가 공동체의 아기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울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우리 이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엄마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축하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예, 한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목장에서 아기도 나오네요. 우리 어린이도 나오고 우리 다시 한번 예, 우리 이서의 또 공동체에 나온 첫 날을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서는 이번에는 유아 세례 못 받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다음 연도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호사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대전 그 시향의 송년음악회를 갔는데 베토벤의 9번 합창을 이제 4악장까지 쭉 했는데요. 늘 긴장했어요. 계속 왜 긴장했냐면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호사는 장님도 그 세 번째 곡이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쳤는데 마지막 더 은혜스러운 곡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절기 때마다 이렇게 귀한 특별 찬양으로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9기 생명의 삶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내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29기 생명의 삶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새롭게 나와서 그 동안은 이렇게 어떻게 딱 교재는 없이 주로 PPT로 했는데 교재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성경을 스스로 읽고 또 해석하는 능력도 좀 길러드렸고요. 또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체계를 확립하고 신앙적 의문에 우리가 뭐 완전한 답은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답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 7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12월 1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에 7시에 했습니다. 수료자들이 총 23명입니다. 오늘 수료식 참석자는 20명인데 우리 그 외국 출장 가신 분들도 좀 있고 이번에 29기가 참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 주셨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시험 보신 분들도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시험지를 보내드리면 거기다 이제 시험 보는데 항상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맹세코 컨닝은 안 했습니다. 맹세 그렇죠. 예, 뭐 이거 뭐라고 또 컨닝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셨고요.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온라인 수강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다 그 실시간으로 3공부가 중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녹화가 돼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암만 보내드려도 온라인 수강생 중에서 수료하신 분들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와서 듣는 것이 훨씬 쉬워요. 온라인 2시간짜리 강의를 계속 보내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게 밀려요. 예, 내가 언젠가는 듣겠지 하고 근데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수강생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일부 시간에 우리 5명 수료하십니다. 우리 강민석 집사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장에서 축하하실 분들, 우리 생명의 삶은 여러분들께서 삶 공부의 첫 단계니까 제가 많이 좀 축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목장에서 축하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5분. 2부 시간에는 더 많은데요. 우리 1부 시간에 이렇게 5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신앙적 고민이나 갈등 가운데서도 13주를 완주하신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실 때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고 이제 간증자 우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예배 간증자는 우리 양촌 제일목장의 강민서 비집사님.
네, 강민석 목사님 긴장하셨죠? 강민석 B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간증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군요, 이게. 안녕하세요. 양천 제일목장 목원 강민석입니다. 생명의 삶 교육은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지난 9월 7일 이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한 헌신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13주간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 수강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저 또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삶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업 군인으로서의 군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셨고 저는 10여 명이 모이는 작은 독립부대 교회로부터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령부 교회 그리고 많은 군 기독간부 모임인 MCF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담당했고 그리고 제가 일하던 곳에는 신실한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칭 크리스찬이 참 많았습니다. 단지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크리스찬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동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상처 주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막상 교회만 오면 일하면서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모습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저는 제가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동료들에게 분노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군 교회를 나와 일반 교회를 갔었는데 그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그래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교회 다니니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성경도 더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루해졌고 재밌게 기독교 역사를 배우자라는 생각에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들을 접하고 또 이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를 알겠다고 또 다른 도서를 접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 즉 아시아를 사용하셨는데 결국엔 유럽으로 하여금 당신을 나타내셨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스와 북유럽 신화와 관련된 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곧 법이라는 무법이라는 죄를 짓고 있었고 그렇게 무교회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법의 죄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이 7년여가 흘렀습니다. 저는 이 7년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혼잣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정은 지난 2월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이번에 이사하는 곳에서는 교회에 한번 다시 나가볼까 해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대화는 우연하게 이곳 행복한 교회를 향했고 이곳에서 조용히 예배당 구석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후다닥 집에 빠르게 가고 싶었는데 목장을 만나고 또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생명의 삶이라는 필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쉼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삶 강의를 통해서 과거 미션스쿨 재학 시절 성경 시간에 배웠던 아담과 하와가 범했다는 막연하면서도 모호한 원죄가 아니라 내가 맞다는 무법,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그 행위, 그 모든 게 죄이고 제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 많은 죄들이 인정이 되고 또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생각, 즉 교회를 안 다녀도 나 혼자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얇은 생각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뒹굴던 생각들이 바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내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제가 이 무법의 죄에 빠져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군인들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저 무섭고 고집스럽고 상대방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반대로 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렇고 그런 꼰대가 저였습니다. 이런 꼰대가 요즘에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제 사무실에는 저와 함께하는 현역 군인 둘이 있는데 이 둘은 사회에서 잘못했다고 재판을 통해서 달아주는 별이 둘이 합해서 7개입니다. 과거의 저라면 매일같이 질책하고 나무라고 호되게 했을 그들에게 지금은 그 청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시작하는 하루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무엇보다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변화의 모습이 서서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바라보면 어둡고 무서운 외모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요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리고 다른 주민들에게 참 친절한 모습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청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 청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웃으니 어두운 외모도 좀 봐줄만 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 또한 행복합니다. 생명의 삶 13주 교육과정은 짧지도 그렇다고 매우 길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떨어지기만은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명의 삶 13주 교육을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제 아내가 이번 생명의 삶 교육과 목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함께 20년 넘게 살았지만 무법천지인 저에게서는 배울 게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없었는데 새 가족반 3주를 거치는 동안 영접하지 못한 주님을 목장 생활 속에 나눔을 하고 13주의 생명의 삶 교육을 받고 이수하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왜 7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 질문에 저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 아직 생명의 삶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아직 이수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맹목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간증을 듣고 이렇게 물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고요. 또 목장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그다음에 16절 가지고 족보 속에 감추어진 크리스마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는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또 당연히 이제 앞부분 쪽에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당연히 1장과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들의 성탄절 컨테스트를 하는데 요새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양실에 오래 있지 않고 그냥 6시만 되면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교회가 그냥 너무 울려요. 막 예, 여기서 막 쿵쿵하면 이제 오경씨 막 울리니까 그만큼 뭐 장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연극도 있고 막 그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성탄 연극을 할 때 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있는 본문을 참고하죠. 그런데 그 스토리를 읽으려고 마태복음 1장을 펼쳤을 때 우리가 처음 읽게 되는 건 난해한 아니면 난해하기보다는 좀 지루한 족보를 만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랑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건너뛰고 이제 성탄 본문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이 지루한 족보에 담겨 있는 성탄의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가 이 족보에 담아둔 크리스마스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그 첫 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족보 있죠? 족보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딱 저런 족보책인데요. 아버지께서 언젠가 집안에서 족보를 책으로 냈다 이러면서 딱 저런 걸 보여주셨어요. 다 한문이고 그리고 세로로 써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이 쓰여진 곳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무슨 손씨고 누구의 몇 대 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한문으로 된 읽기도 어려운 그리고 할아버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있습니다. 내가 본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윗분들은 도무지 감이 안 와요. 그런 것이 족보인데 그런 것이 족보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족보를 읽으면서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고 또 그 누구가 누구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이거는 다 지어낸 이름이고 지어낸 명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실성이고 역사성, 사실성과 역사성입니다. 마태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늘 읽고 들으면서 자랐던 구약 성경처럼 마태도 나도 성경을 써야지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없었겠죠. 다만 자신이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라는 선생님, 자기가 그때는 그냥 선생님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다고 한 메시아였구나, 단지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안 다음에는 마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분하고 내가 같이 살아봤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 쓰면 누가 쓰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마음에 나는 이 예수님을 직접 봤고 직접 생활을 그분과 함께 했고 이분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이분이 다시 승천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직접 봤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써놓아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들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들으면서 자라셨죠. 저도 친척들 중에 돌아가신 외숙모를 제일 좋아했는데 외숙모는 정말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외갓집에 가서 자고라도 오는 날이면 외숙모는 항상 이불 속에서 저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재미고 또 하나는 교훈입니다. 외숙모가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어도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역사 속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졸립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울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게 옛날 얘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자기가 쓸 예수님 얘기가 사람들에게 그저 옛날 얘기가 될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써놓은 것입니다. 지루할지 모르지만, 따분할지 모르지만 족보 얘기를 그 첫 장에 적어 놓음으로써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예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고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근거가 분명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팩트는 임팩트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는 임팩트가 있어요. 즉 팩트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언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식으로 읽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조언으로 읽는 사람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소식으로 읽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일한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식이 뭐죠? 이미 일어난 일, 실행된 일을 알려주는 것, 전해주는 것, 그게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좋은 말들 많이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해주는 소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하면 좋은 거, 내가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은 격언 모음집 혹은 충고 모음집 정도로 읽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그냥 어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수양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성을 쌓으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지성이면 감천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충교의 종교가 아니라 소식의 종교예요.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지옥으로 갈 운명인 당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들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된답니다. 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적어놓은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얘기하려면 일단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더 나아가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했기에 그런 족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고, 우리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들어갈 때 이력서 같은 것을 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쓰죠. 어떤 교육을 내가 받았고, 자격증은 뭐가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쓰고요. 그럴 때 물론 거짓말을 하지는 않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서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또 내가 말해가지고 불리한 건 어때요? 그건 굳이 안 써요. 그렇죠? 상대방이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는 한 내가 말해서 불리한 내 핸디캡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족보가 그런 거예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 PR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화려한 이력서라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우리 집 가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요, 나는 이런 분들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 족보예요. 그러니 그런 족보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과 관련해서 불리한 사람들 이름은 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집안이라도 그 조상들 중에 좀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한 명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족보를 쓰면서 완전히 반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당시 세상의 족보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충격적일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족보에는 여자가 나와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여자가 사람 숫자를 세는데 들지 않았다 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 여자가 나온다는 것은 충격이에요. 한 명도 아니라 무려 5명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까지 5명. 둘째, 이 여인들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들, 혼혈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이제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의 매춘부였잖아요. 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에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룻은 여러분 우리 룻기 할 때 룻, 그 룻 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시는 분들도 이제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다음에 바세바는 유대인이에요. 바세바는 유대인인데 남편이 이방인이에요. 남편이 햇사람이고 아마 그녀 아버지도 아마 그쪽 혼혈일 가능성이 많다고 신학자들은 추정해요. 그래서 바세바는 이제 혼혈적 배경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사안이에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자기 민족, 즉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남성,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이 두 조건이 아니라면 대화에 끼워주질 않았다고요. 즉 여자와 이방인은 그들 사회에서는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아웃사이더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성적인 아웃사이더들이 끼어 있고 인종적인 아웃사이더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버젓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명이라면 마태가 실수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5명이나 되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태는 자신의 의도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1장 6절이죠. 1장 6절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2절부터 시작된 족보가 몇 절 지나지 않아서 6절쯤 오니까 드디어 왕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윗 왕.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예수님의 족보 화려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 중에 다윗 왕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바로 다음에 이상한 표현법을 써가지고 문장을 이어나가죠.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쭉 마태복음 1장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돼요. 예.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진짜 낳는 것은 여인이지만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뭐 이래도 되고. 여러분 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오히려 바세바의 이름은 빼요. 바세바의 이름은 빼고 그녀의 남편의 이름을 써가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떠올리기 싫은 그 당시의 사건을 소환하기 위해. 누구한테 말하기 싫어요. 내가 유태인이라면 이것만큼은 말하기 싫어요. 그 부끄러운 장면을 굳이 소환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만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도 좋아서 정말 신망이 두터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정예 용사 30명, 즉 소위 말하는 다윗의 30인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야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 말았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해 지금 목숨 내놓고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부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죄를 덮으려고 손을 써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바와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누구라도 숨기고 싶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마태의 의도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지저분합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적인 아웃사이더들이 있고 인종적인 아웃사이더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처럼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탈을 한 도덕적 아웃사이더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들이 쭉 이어지면서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드디어 그 족보의 끝에 성탄의 얘기가, 크리스마스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선포하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복음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서 제외될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유태인이든 그 외의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쓴 족보에서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당신은 우리 편이 안 돼요, 못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은 다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요, 족보를 통해서 이 같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요, 내 주위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내 주위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숨기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 성도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저 집사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것을 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어떻습니까? 그건 자존심도 상하고요. 좀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성적인 조건, 인종적인 조건, 도덕적인 조건. 그러니까 인간이 차별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이 이 세 가지거든요. 성적 조건, 인종적인 조건, 도덕적인 조건.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만이 조건이에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돈이고 명예고 학벌이고 인맥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만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충고의 종교로 수양의 종교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짐이 돼요. 기독교는 충고의 종교가 아니라 기쁜 소식의 종교예요.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성탄의 복음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듣고서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과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질 것을 요청하는 것도 크리스마스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이력서와 예수님의 이력서는 다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계급과 인종 이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복음이에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줄 세우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수 믿기 전에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애지중지해진다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퍽이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데 그 어떤 조건도 없고 그 어떤 까다로움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것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로 결정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내가 믿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음이 우리들을 감격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들과 예수님의 자녀된 기쁨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믿고 있으니 기독교를 아버지의 충고의 종교로 수양의 종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데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복음을 듣고 감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기 원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상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것으로 인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기쁜 복음의 소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를 충고의 종교, 수양의 종교로 믿어 신앙생활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준 아버지 하나 기독교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소식을 받았사오니 교회는 세상과 달라지게 하시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하셔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부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며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성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도와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